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우시면 조금 에어컨을 좀 온도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가 결국 모든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되었을 텐데 나중에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그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왕위를 노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이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항상 인생의 불행함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8절에 3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들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접한 요압은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들도 그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자신이 당할 차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번제단의 뿔을 잡았을까요? 많고 많은 기구 중에서 왜 여호와의 장막 성막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잡았을까요? 왜 번제단의 뿔을 잡았을까요? 우리 많이 아시는 신명자 권사님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혹시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도피성. 도피성에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아시죠? 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참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벌목하러 가서 도끼를 나무로 칩니다. 그런데 그 도끼의 날이 뽑혀서 날아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 도끼질하던 사람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이것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해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가 번제단의 뿔을 잡고 기다리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알고 있는 이 요압이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복할 자에게서 도망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서 제도를 통하여 억울한 자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내어 죽일지니라.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번제단에서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고의로 아브넬과 또한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뻔히 자신이 번제단에 들어가 그 번제단에 뿔을 잡아도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았는데 왜 달려가서 그 번제단 뿔을 잡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아시죠? 아도니아? 죽었던 아도니아, 그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왕이 그 반역을 꿈꾸다 실패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을 죽을까 두려워하여 똑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번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하기엔 아도니아도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살려주었으니 나도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나아가 그 뿔을 잡고 그 솔로몬에게 생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선택한 그 선택이 자신의 생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있어 필요했던 것은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없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멸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로봇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또한 죄와 사망을 멀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망과 저주를 멀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결정했느냐에 따라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참 제가 세세하게 어떤 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뒤에서 그 모세처럼 아론과 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 뻔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 결과가 불을 보도 뻔합니다. 여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본인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고 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못하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본인들이 선택해 놓고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사정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결코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는 제일 좋은 것,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며 삶의 쾌락을 쫓아 삶의 우선순위를 그릇에 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 생명과 복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항상 사망과 저주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마저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보세요. 막 주변에 소음이 있고,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만나서 이 빵집에 가보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소프라노도 빵을 먹으면서 막 행복해서 떠드니까 막 소리가 윙윙 걸려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려면 제가 집중해야 합니다. 어쩔 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잘 들어야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한 20분, 제가 20분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방향성도 잃어버린 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내미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나에게 부족한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난척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난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나를 솔직히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존심인 것처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는 척하는 거 다 압니다. 있는 척하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벌거벗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입혀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하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우리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왜 시므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집을 떠나서 가드까지 종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거든요. 이 가택 집을 떠나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약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떠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 시므이가 집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생각하기에 종 둘이 아기스 왕으로 도망갔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 두 명이 가지는 어떠한 재산적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 생명이 어떠한 재산보다 중요한데 그 사소한 재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시므이도 그런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 그 종 두 명의 재산상의 가치를 더 아까워해서 그 종 둘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이러한 실패과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오늘 하루만큼 뛰는 거리만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안양이 평당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뛰면 400억 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뛰는 것만큼 자기 땅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뛰는 것만큼 내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막 주변에서 좀 쉬었다 해라도요. 조금만 더 뛰면 내 땅이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땅을 얻었을까요?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땅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얻었을 것 같습니까? 한 10,000평? 10만 평? 한 평도 못 얻었습니다. 왜요? 전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더 뛰다 결국 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도 그냥
뉴스를 틀게만 하는 이야기가 포모. 그래서 이 포모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 포모가 뭘까? 찾아봤더니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모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증후군? 이 포모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소외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소외불안 증후군. 이 포모 증후군이 왜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가? 왠지 아세요? 그렇죠. 주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 주식해서 누구는 뭐 6억을 벌었다, 7억을 벌었다, 막 이런데 나는 주식을 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헛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소외감, 낙심, 이것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돈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 포모 증후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우리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자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탐심이 많은 자에게 임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자고 하는 자에게는 그 물질의 축복이 오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가드로 종을 찾아간 이유는 이런 거죠. 설마 내가 몰래 변장하고 숨어서 나가면 솔로몬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에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몰래 나가면 어느 누구도 그것이 시므이인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솔로몬이 파수꾼을 세워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보다 머리 위가 지혜가 좋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걸 간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지키도록 두었겠죠. 그리고 위장하여 도망가는 그 시므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므이를 정확하게 보고 그 솔로몬에게 보고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다가 결국 그 설마가 그러한 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릅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요압 몇 명 외에는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아마 요압도요, 그냥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였지 아마 밧세바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묻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이 폐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는 콩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어디 있습니까? 콩팥은 내장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여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렇게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 콩팥의 초음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폐부, 콩팥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앉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요교회 참석한 여러분들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며 나의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사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